9월 29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 기도를 통하여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여정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당신의 그 은밀하고 비밀한 진리 속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위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9편 교도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빛 안에서 고백하고 사지받고 용서받는 그 거룩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어두움과 또한 고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삶을 참회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용서받은 자로서 302장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넓고 다추는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드리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몰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사 깊은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기현 교우님 기도해 주시고 허준욱 하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청명한 가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자연 만물을 통해 늘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꿋꿋하게 살아가려고 하였으나 상황과 여건 여러 관계 속에서 둘러싸여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그저 주어진 일상의 삶에 치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모든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저희 대학교의 모든 교우님 각자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길 기도하며 그 모든 과정 중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학교 현장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 있는 의과대학 학생들과 학업 취업의 준비 등으로 자신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간호대학 학생들 모두에게 주님의 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소서. 저희 대학과 병원이 계획한 일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막힌 문이 있다면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그 과정에서 지친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그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선교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로 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권혁일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뿌리내려 그 말씀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한 대학교회를 위해 마음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연 목사님, 송하재 목사님, 민경은 선생님께도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하며 오늘의 예배와 성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에도 주님의 축복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말씀의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께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성갈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은 권혁일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십니다. 그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같이 공부하기도 했지만 같이 교제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남는 가장 적절한 표현, 우리 목사님의 인격과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가장 적절한 표현은 제 마음속에 온유함과 사려 깊음이십니다. 그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한 영락교회에서 지난 6년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봉직하시게 됐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또 이주영 목사님과 또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면 자리가 없을 때가 좀 있지요. 특별히 맛있는 맛집으로 알려진 데 가면 줄이 정말 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리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도 자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장에 가도 학교에 가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책상이 있고 또 집에 가도 또 누울 자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앉을 자리, 누울 자리와 같은 그런 일할 자리와 같은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둘 자리는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을 둘 자리도 사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을 둘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또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속하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성경의 가장 첫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정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단 한 가지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 달, 별, 꽃과 나무, 동물과 새들 모든 것은 다 좋았는데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딱 하나 있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혼자 있다라는 것.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안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몸에서 갈빗대를 하나 취하셔서 그것으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때 아담의 몸으로 하와의 몸을 만든 것, 아담의 몸의 한 부분인 그 갈빗대로 하와의 몸을 만든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을 가진 사람은 몸을 가진 사람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른바 영적 공동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도 역시 몸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가 있죠. 방금 언급한 영적 공동체다라는 그런 정의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이 또 상당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몇 가지, 한두 가지 소개하면, 먼저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그리고 또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덜 알려졌지만은 또한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교회를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사귐이라고 말한 이 사도 요한의 정의입니다.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또 예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이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사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는 전통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사도 요한 개인이 쓴 것이 아니라 요한이 속해 있던 공동체, 곧 요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들이 함께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은 이 편지에서 편지를 쓴 사람들은 알려져 있지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 편지를 쓴 사람들, 요한과 그와 함께한 요한 공동체, 그들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본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그 귀로 들어본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것은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복음서 곧 요한복음을 참조해 보면 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에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말씀이 누구인지 분명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사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곧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과 그의 공동체는 예수님과 동시대로 살면서 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고 그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았으며 또한 그분의 몸을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만진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주어, 복수로 된 주어 우리는 요한과 그의 공동체를 말하고 여러분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편지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지만은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육체로 경험해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주영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영락교회에 있었는데요. 영락교회는 한경진 목사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락교회에 보면 이 한경진 목사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그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던 그런 세대들도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보기만 했을 뿐, 사진으로 보았을 뿐 직접 한경진 목사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경진 목사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요한의 세대도 역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만 해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세대들은 연세가 정말 많았고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라고 하였고 3절에서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유는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가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편지로 써서 알려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김새가 어떠했고 좋아하시는 음식은 무엇이고 또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이러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달하는 이유는 바로 사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의 사귐에 함께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요. 이 우리의 사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사귐이죠. 이 사귐에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이 우리의 사귐은 바로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때만 해도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에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것은 아마도 1세기 말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천하고 계시지 않으신데 이들은 우리의 사귐은 현재적으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사귐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혹시 지금처럼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놓고 함께 한다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또 강조하는 바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지만은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으로는 떠나가셨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도 요한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귐을 누리고 있는 그런 사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이제 기도를 해주신 교우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귐을 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요한과 그 공동체의 사귐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바로 교회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럴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를 하다가 또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모인 그런 사교의 자리, 사귐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도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만약 모여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어떤 세상 일에 대한 정보들, 어디에는 집값이 올랐대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가면 무슨 물건을 싸게 살 수가 있대 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분의 이른바 뒷담화라든지 뒤에서 하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만 주고받는다고 한다면 비록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 사귐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여나 무심코 주고받는 말들을 통해서 상처라도 받게 된다면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데 갔더니 다들 서로 수군거리고 그리고 하는 말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그런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귄다는 것, 경험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불가능하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헨리 나우에는 잘 알려진 20세기의 기독교 영성 작가인데요. 그는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와 같은 그런 세계적으로 유수한 학교에서 심리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학교를 떠나서 캐나다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그들을 돌보는 봉사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였는데요. 헨리 나우에는 그곳에서 이제 담당 사제로, 우리로 말하면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성찬도 집례하고 하였지만은 또한 실질적으로 정신지체 장애인과 함께 같은 집에서 살면서 그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장애인은 아담 아네트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는 말도 할 수 없었고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몸으로서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 몸으로 존재하는 것, 그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일들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게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아담의 몸과 접촉하고 그를 돌보면서 이 땅에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그 아담이 죽었을 때 쓴 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은 내게 소속감을 주었다. 아담 덕분에 나는 내가 몸으로 존재한다는 진리에 확실히 눈떴고 공동체에 단단히 뿌리를 내렸으며 우리의 공동생활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였다. 아담과 몸으로 부대끼지 않았다면 오늘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데이브레이크에서의 첫 14개월 동안 아담을 씻기고 먹이고 그냥 함께 앉아있는 사이에 나는 그토록 갈구하던 집에 와 있었다. 그 집에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몸, 공동체라는 몸, 교회라는 몸, 나아가 하나님의 몸이 있었다. 그동안 나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 듣고 있었지만 그분을 만지거나 볼 수는 없었다. 그런데 아담은 손으로 만져졌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몸과 아담의 몸이 하나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담을 손으로 만진 사람은 누구나 치유를 받았다. 우리의 공통된 경험이었다. 이렇게 헨리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장애인인 아담을 만지면서 그 몸을 씻기고 돌보면서 그는 그 아담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습니까? 여기 그 일기에 언급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가장 작은 이들, 가장 연약한 이들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성인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장성한 성인, 힘이 센 그런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돌봄을 받아야 되는 그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헨리 나우엔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이들, 가장 연약한 이들을 만날 때 예수님의 그 몸, 연약한 자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몸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치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코로나 그 팬데믹을 경험하고 나면서 이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는 교회에서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되니까 몸으로 부대끼는 것이 적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가, 이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바짝바짝, 특히 영락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본당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훨씬 더 소리도 더 잘 들리고 좋은 것이죠. 편안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여전도회도 하고 남성교회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이러저런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도 들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사람들과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마음에 힘도 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아주 깔끔하게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고, 또는 그렇게 몇 번의 그냥 간단한 모임들만 참석하고, 그래서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일종의 서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가 조금 더 많아지고 명확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만약 헨리 나우엔이 그 라르시 공동체의 담당 목회자로서 그냥 장애인들과 멀리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살았다면 그는 그 장애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집에 살면서 그 한 사람을 직접 돌면서 몸으로 부대끼면서 그 장애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발견하고, 또한 그 자기 자신이 있는 그 내면의 장애를 발견하고 깨닫고 치유를 얻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직접 부대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은 그 이후에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함께 그러한 부대낌, 밀접한 접촉과 사귐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정말 참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귀는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로서의 그런 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더 온전하게 구현해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점점점 더 부대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약한 이들, 그것이 육체가 약한 이들이든지 마음이 약한 이들이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그리고 긍휼과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사귐이 있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면 저희는 매주마다 날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뿐만이 아니라 손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안고 주님과 부대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얼굴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서로 매주마다 만나서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격려하고, 때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내보이며 함께 부대끼면서 저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온전한 사귐을 누려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준비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다. 주님 다시 땅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하여 주시며 또한 하늘의 신비를 깨닫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은총과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할 때 또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변을 볼 때 또한 누렇게 익어가는 곡식들과 벼들을 보면서 어김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열매와 선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축복과 은총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의 은총과 감사의 은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손으로 열심히 노력하여서 수고한 대가를 받은 그 손길 가운데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시며 하늘의 것으로 감사하며 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또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어린아이들 가정들 또한 섬길 수 있도록 부모됨의 은사를 최선을 발휘하며 가정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하게 또한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와 삶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우리의 자녀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 통하여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세대와 이 다음 세대의 미래에 참된 리더와 비전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이들을 섬기며 또한 온전한 본이 되는데 믿음의 또한 선생님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니 감사하며 그들의 삶 가운데 신실한 은총으로 함께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며 후회함이 없이 또한 하나님께 섬기고 희생하며 또한 삶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또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중에게 있는 우리 교우들 기억하여 주시며 그 자리 가운데 외롭지 않게 하시며 치유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온전한 계우와 또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나와 예배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지연세 우리 오늘 세우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귀한 공동체의 구성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총장님과 학장님과 또한 병원장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리더십들 또한 그 리더십과 같이 동행하며 또한 이 기관을 섬기는 수많은 교직원들을 기억하시며 학우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맡기신 사명과 리더십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혁일 목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교에 전국에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한남대 교수님도 오셨고, 이제 뭐 저 남부 지방에 계신 교수님들도 목사님들도 모실 수 있어서 우리 대학교회가 단지 그냥 원주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 또한 대표되는 대학교회 또한 의료원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서 또한 훌륭한 분들 계속 모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생일자 분들 또한 예배 마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파송의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는 사람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소.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 좋죠 하나 되어 우리 주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귐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며 또한 성찬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모든 공동체 모든 식구들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원주 연세의료원 이 캠퍼스 위에 그리고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